요절 말씀을 보겠어요. 12장, 마태 12장 33절 그리고 34절, 33절과 34절을 요절로 꼭 집중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은 39절 말씀, 39절. 자, 그렇게 두 개의 말씀을 요절로 배우겠습니다. 자, 33절 말씀에 이제 주제가 들어가 있는데요. 맨 끝에 보면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고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러분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끝에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거기 우리 세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다시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뭐로 알아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셨어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뭐로 안다고요? 열매로 안다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 예배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누굴 제일 존경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든 그게 이율곡 선생이든 신사임당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그 롤 모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다고요. 배우게 되고 그 언행심사가 닮아가게 돼 있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무는 뭐로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로 안다 그랬었어요. 이 나무는 바로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이 나무로 주님이 비유하신 건데, 모든 인생은 나무예요. 근데 나무는 뭐로 아냐면 열매를 가지고 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만이 아니라 제일 좋은 분이 누구냐 그랬을 때 느닷없이 예수님이라고 나와야 그게 진짜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종교적으로 예수님 믿는 거하고 네가 누굴 제일 존경하냐, 누굴 제일 본받고 싶으냐 이랬을 때 믿는 건 예수님 그래 놓고는 누굴 제일 존경하냐, 그럼 세종대왕, 또 누굴 제일 존경하냐, 진시황 이러면은 그거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되지만 우리가 오늘도 열매를 얘기하셨어요. 좋은 열매라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 닮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리키시는 거예요. 열매가 무슨 열매가, 그 나무가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는데 좋은 열매라는 게 뭡니까?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무슨 사과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복숭아를 맺어야 됩니까? 수박을 맺어야 됩니까? 무슨 이런 게 눈에 보이는 열매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다 나무인데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러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좋은 열매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을 닮는 게 열매인데, 근데 여기서 나무와 열매를 우리가 좀 오늘 첫째 말씀으로 나무와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겠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셨거든요.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주님이 두 개를 말씀하셨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걸 보면 나쁜 나무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다. 나쁜 열매를 맺으면 그걸 보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거니까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다.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러셨어요. 그 열매는 결과입니다. 인생의 결과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열매는 뭐냐? 예수님이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제일 좋은 열매는 이건희 회장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아니라, 링컨도 아니라, 슈바이처도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제일 좋은 열매는 예수님이세요. 내가 물어볼게요. 좋은 열매는 뭐예요? 다시요. 좋은 열매는 뭡니까? 내가 맺어야 될 열매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뭐를 통해서 우리는 체험을 하고 있어요? 뭘 통해서 예수님을 압니까?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들 마음에 정말로 간절히 본받기를 원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본받기 원하냐. 믿는 대상 말고, 종교적인 대상 말고 예수님을 정말로 본받기를 원하냐, 예수님 닮기를 원하냐, 예수 더 알기 원하냐. 이 간절함이 있어야 예수님을 닮거든요. 사모하는 것대로 되는 거거든요. 부부가 왜 닮아요? 늘 보니까 닮는 거거든요. 애들이 왜 부모를 닮아요? 늘 바라보니까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아멘?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게 돼. 그 결과가 예수님을 닮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10년, 20년 지나서 돌아가실 때쯤에 예수님을 닮았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을 닮은 게 없어.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평생 예수님을 전했는데 노인이 돼가지고 노인 목사님이 되셨는데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 이거는 그 마음에 종교적으로는 예수를 믿었을지 몰라도 정말로 그 마음에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닮은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거는 내 마음에 오늘도, 여러분 오늘 밤에 모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어요. 그리고 이 예배 중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의 피공로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신앙의 시작이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요, 모든 진행이요, 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무리 슈바이처, 아무리 링컨, 아무리 케네디가, 어떤 사람이 우리 앞에 위대한 인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닮기를 원해야 되고 예수 배우기를 원해야 되고, 그 결과가 우리 인생의 그 모습이, 야, 저 사람은 그 사람의 모습에서, 그 사람 말에서, 그 사람의 행동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난다. 예수님이 향기가 있다. 예수님의 편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다.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연약하죠. 우리가 연약해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 반성해야 돼. 세상을 닮았냐? 세상을 닮고 가는 거냐? 아니면 내 본성대로 사냐? 예수 믿으면서도 내 감정, 내 이성대로 사냐? 아니면 날마다 예수를 닮으려고 하냐? 내가 믿는 그 예수를 더 알기 원하고, 더 사모하기 원하고, 그의 말씀을 더 배우기 원하고,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느냐? 열매가 예수 열매, 예수님의 열매를 맺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열매를 맺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와요. 어떻게 열매를 맺냐?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죠.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거든요. 그게 포도나무는 예수고 우리는 가지다 그랬는데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4절로 5절에 보니까 열매 맺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열매 맺는 방법은 어려우면 어렵고 쉬우면 쉬워요. 어려우면 어렵다는 얘기는 복잡한 사람들은 어려운 거고 단순한 사람은 쉬운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까지 보면 예수님을 닮는 게, 열매 맺는 방법이 뭐냐? 오늘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열매가 예수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냐?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열매 맺는 방법이에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에 읽어봅니다. 나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거기 또 요한복음 15장에 좀 내려가서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말씀을 주시면서 7절에 가서 봅니다. 15장 7절에 가서 쭉 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방법을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러셨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예수님 믿음으로 사는 건데, 특별히 거기 7절에 읽어봅니다. 15장 7절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제가 읽을게요. 열매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주님은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예수님께 붙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가지가 열매를 저절로 맺을 수 없다. 가지가 열매를 저절로 맺을 수 없다.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왜 열매를 맺나?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 왜 열매를 맺나? 근데 주님이 오늘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봐요.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로 나무를 아는데, 그러니까 첫째로 열매는 우리 예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열매를 맺는 방법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셨어요. 그 요한복음 15장의 진리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이 33절에 보니까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랬는데, 거기 34절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는 게 열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를 잘 들어보세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셨고, 34절에 그 이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너희는 열매가 악하다는데, 열매가 악하고 너희는 악한 나무다, 나쁜 나무다 그러셨는데,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아냐?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요, 선한 말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 열매는요 사실은 말이에요. 우리들의 말이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말, 이게 열매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나 보세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그게 뭐예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열매거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입에서 나오는 말에 선한 말이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악하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예수를 신한다. 그게 열매거든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말할 때 그게 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누구랑 말하든지 내가 입으로 나오는 말이 예수 닮지 않으면 내 입의 말이 열매라는 거예요. 입에 말이 들어오면 예수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입에 마음에 예수가 있으면 입에 예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입에 말씀이,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입에서 말씀이 나와야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입을 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의 말을 깨끗하게 안 하면, 입술의 말을 예수 닮지 못하면 우리가 모습을 닮겠어요? 눈이 예수님 닮겠어요? 시험 기르고 다니면 예수 닮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입이 예수를 닮아야 돼요. 입이 예수를 닮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게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하시고 나서 계속 입술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5절에도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말이란 말이에요.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게 말이란 말이에요. 36절에 더 분명하잖아요. 읽어보세요. 36절에 내가, 예수님이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열매란 말이에요. 하루하루 말하는 게 그게 다 열매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이 되고 그 사람의 모든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 닮는다는 게 말을 고쳐야 돼. 아멘? 예수를 닮는다는 게 입을 고치지 않고서는 입술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입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하시는 말씀이 충격적인 얘기 아니에요. 지금 33절에 나무와 열매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나무와 열매를 비유하시는데 나무는 마음이고 열매는 입으로 계속 얘기하세요. 우리가 아까 그랬죠. 누굴 닮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닮아야 돼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예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열매 맺는 방법은 예수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여기 12장에 보니까 그 열매라는 건 네 말이라는 거예요. 네가 말할 때 네가 불평 원망하고 남을 저주하고 비판하고 불신앙에 말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 말이 예수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열매다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3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다시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의 날에 신문을 받으리니. 37절 읽어봐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열매가 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말이 거짓말하고 불평하는 말하고 순간 인본주의적인 말하고 믿음이 없는 말하고 사랑이 없는 말하고 감사가 없는 말하고 불평 원망하고 그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모여서 열매가 되는. 믿음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도 믿음이고 열매를 맺는 거고,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소망의 말, 회개의 말, 감사의 말, 그게 예수님 닮는 말이고, 입으로 말하는 그 말이 아무리 마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종교적으로 예수 믿는 거지, 입으로 열매가 예수 닮지 않는다면 그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37절 절 따라서 해보세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말이 열매다. 입술이 열매다. 이걸 깨달은다면, 이게 진짜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게 진짜라면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주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의 말이라는 게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하고 대화할 때, 전화할 때 이 말들이 다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섭기도 하고, 얼마나 이걸 진리를 깨달으면 입의 열매가 복된 걸 알면, 그 입을 거룩하게 하면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겠어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는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좋은 열매는 입에서
예수 닮는 입, 말씀을 닮은 입. 그래서 입에다가 성경을 집어넣어야 되고요. 내 입에다 성경 집어넣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내 입을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인간적인 말, 정욕적인 말, 그 입이 열매가 돼서 내 입술대로 되리라, 내 말대로 되리라, 그게 열매가 되리라. 그게 나쁜 입에서 말이 나오면 그 열매로 우리는 인생이 나쁜 나무가 되는 거고요. 그 입술의 열매가 말이 성경의 진리를 담으면, 최고의 말이 뭐냐? 성경의 진리를 입에 담으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서 3장에 가서 보세요. 주님은 가장 귀한 입술이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을 주워 먹고 성경을 말하라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에 보면, 에스겔서 3장에 에스겔을 하나님이 처음 부를 때 너 두루마리 성경을 먹고 성경을 말해라, 네 입에 말씀을 둬라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1절에 찾아봅니다. (1152페이지예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하나님이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 성경을 먹고, 두루마리가 성경이에요. 성경을 먹고 가서, 이 말씀을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먹은 대로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1절에 그게 선지자가 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따라합시다. 먹고 말하라. 뭘 먹어요? 두루마리를. 두루마리를 먹고 뭘 말해요? 네 인간적인 생각을 말하지 말고, 네 생각 말하지 말고, 네 감정 말하지 말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뭘 말해요? 주워 먹은 두루마리를, 이 성경을 네가 말씀을 말해라는 거예요. 최고의 예수 닮는 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탄하고 싸우실 때도 말씀으로 싸우셨고,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얼마나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성경대로 십자가 지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이 열매가 성경을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이 복되어야 돼요. 그게 열매예요. 너 말대로, 그 말대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심판날에 네 말대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 말대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주님이 그 말을 다 기억하시고, 그게 열매입니다. 입을 열어서 얘기할 때 열매가 되고, 나쁜 열매가 되고, 썩은 열매가 되고, 더러운 열매가 되고, 어떤 열매는 우리가 믿음의 말하고 감사의 말하고 성경의 진리를 말할 때 좋은 열매, 복된 열매, 은혜의 열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입술이 열매다. 오늘 첫째 진리가 뭐예요? 이 나무와 열매의 비유에서 이 열매는 뭐예요? 입술의 말이다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아멘. 그냥 입술의 말을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쓰지 마셔야 돼. 절대로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두루마리를 먹고 그걸 가서 말해라. 두루마리를 먹고 두루마리 말씀을 말해라. 네 입으로 범죄하는 사람 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다 그게 입술이 열매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네가 말한 대로 갚으리라. 네가 말한 대로 심판받으리라. 그게 열매라니까요. 전화할 때도,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도 여러분 그 입술이 성경의 진리로 나오시고 감사가 되시고, 불평 원망은 막으시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나쁜 열매는 절대로 나오지 못하게 막으셔야 되고, 그 입술에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은혜의 말, 성경의 진리의 말씀만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 투쟁하셔야 돼요. 그걸 위해 싸워야 돼요. 입에다 자크를 다셔야 되고, 파수꾼을 세워야 되고, 자꾸 불평 원망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남을 자꾸 욕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자꾸 뭘 비판하는 사람이 습관이 돼, 부정적인 게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 열매예요. 그 인생의 열매예요. 그 예수 닮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닮는 건 성경의 진리의 입술이 나와야 돼요.
성경의 진리대로 그 입술이 나와야 그게 예수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술이 열매가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아멘? 소원하셔야 돼. 교회 다니는데 바뀌잖아. 입술이 바뀌잖아. 그냥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입술이 바뀌잖아. 그냥 집이 축복이 없어. 재정의 복이 없어. 건강의 복도 없고 자식의 복도 없는 거예요. 왜? 그 열매로 배부르게 되고 그 입술의 열매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나쁜 열매면 아무리 자기가 좋은 척해도 좋은 열매가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기 전에 여기 있는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 심판의 날을 미리 경고하시잖아요.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 입술을 성결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보혈로 날마다 씻고 날마다 씻기를 바랍니다. 씻어야 돼요. 또 씻어야 돼요. 말씀을 채워야 돼요. 입술의 열매가 복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인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요절이 어디라고 그랬죠? 39절이라고 그랬죠.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두 번째 메시지예요.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입술의 열매는 그게 열매다. 입이 열매다. 입술이 열매다 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39절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거기다 줄 쳐보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왜 예수님은 표적을 악하고 음란하다고 그랬나? 한번 따라 합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다시 한번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한 번 더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내가 물어볼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 뭐 구해요? 내가 표적 구하면 뭐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내가 표적을 구하고. 근데 예수님은요, 병든 자 고쳐주셨어요. 귀신도 내어주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의 표적이라는 건 기적과 기사들이에요. 표적이라는 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한 건데 우리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기적, 미러클, 기적, 기사, 이런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세대는 악하고 음란하다 그랬어요.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얘기가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 뭐냐? 표적을 구하는 세대다. 표적을 구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 39절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거기 우리가 요절로 줄을 쳤는데요.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거든요. 3일. 40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시작. 요나가 밤낮 며칠 동안 사흘 동안 어디 있었어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게 뭐 얘기예요? 예수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이 보여주실 표적은 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표적 외에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신 주님이 물지도 걸어가셨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도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했는데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 그러는데 주님은 표적을 구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왜 그런 얘기를 하시나? 이걸 진리예요. 이게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셨나? 그 의도를 아셔야 돼.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냐? 여러분, 그게 예레미야서에 여러분 찾아보면 분명히 나와요. 구약의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 거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레미야 23장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예레미야서 23장에 가서 보니까 예레미야서 23장 1089페이지
여러분은 성경의 진리를 읽고 확인하는 것만 해도 복이 있어요. 우리들이 성경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있는 대로 믿으셔야 돼요. 예레미야 23장 25절에 보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25절에 찾으셨어요? 예,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들에게는 뭐가 있냐? 말씀 얘기하지 않고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꿈 꾸었다고 꿈 얘기하는 선지자들인데 그게 다 거짓 예언이다 하는 거예요. 거기 26절 읽어보세요, 여러분. 거짓을, 시작. 예, 자기들 마음에 있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꿈꾸었다고 말하고 자기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기적이 좋아요, 좋아요? 아, 좋지요. 아, 솔직히 말해봐. 표적과 기적이 좋아요, 좋아요? 아, 솔직히 얘기해봐. 아, 병들고 어려울 때 병이 낫는 기적을 원하지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러질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말씀대로. 집이 어려워. 하나님 재정의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원해. 꿈에서라도 뭔가 보기를 원해. 근데 주님이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이 뭐냐? 꿈꾸었다. 자기 마음에 간교한 것들을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거짓 예언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레미야 23장 27절 계속됩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내가 읽을게요.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라. 기적을 따라가는 사람은 꿈 얘기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표적, 기적, 기사, 능력 이걸 따라가면 예수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것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 소원 성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수를 잊어버려. 거기 보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함이라.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28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말씀이라. 꿈을 꾼 자는 무슨 얘기만 해? 꿈을 말해. 꿈꾼 선지자는 꿈 얘기만 해. 그리고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예수와 말씀이지, 표적과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말씀을 잊어버려. 진리를 잊어버려. 뭐든지 뭐로만 가면 서울 갈았다고, 그게 무슨 뭐로 가면 서울 가면 되는 거예요? 진리의 길은 하나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 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길을 잃어버리게 한다니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도 자꾸 표적을 원하는 사람들은, 기사와 능력을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도 잊어버리고 진리도 잊어버리고 그냥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 성취기도 하고,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질 않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도 못하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믿음도 없어요. 내가 잘 돼야 복을 받은 거고, 믿음을, 말씀을 지키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사수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왜 표적을 구하는 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냐? 표적을 구하다 보면 누굴 잊어버려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 잊어버리고. 뭘 잊어버려요? 표적과 기사 원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다 깡그리 잊어버려요. 이거는 100%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야. 마치 핸드폰 보는 사람들이 책 안 읽는 거와 똑같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예수 잊어버리고 말씀의 진리 잊어버리고.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말씀의 진리가 없으면요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요즘은 기독교인들 형편없는데 맨날 수요일 예배, 목요일이죠, 목요일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면 뭐하냐? 한 번만 정석권 드리면 되지. 또 그게 맞는 줄 알아.
거기에 그 얘기하면 그게 맞는 줄 알아. 한 번이라도 정성껏 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자주 예배를 드려. 촌스럽게 뭐 자주 예배 드려.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목요일 예배 드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모여 속해 예배 드리고 이 가치를 몰라. 왜? 우리가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주님 본듯이 뭐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 왜 거기다가 엮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요, 성경 말씀은 깡그리 잊어버리게 하고 한 번 드려도 정성껏 드리면 되지 뭐 자꾸 예배를 드려.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한 번만 드려도 열심히 드리면 돼. 한 번만 드려도 내가 은혜 받으면 돼. 그게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말씀은 뭐예요? 그 말씀에 진리가 없는 사람은 그 얘기하면 그가 맞는 줄 알아. 그 새벽기도를 안 드려. 저녁 예배도 안 나오고 전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왜 안 합니까? 자기가 싫으면 안 하고 자기가 좋으면 하는 거예요. 축복 받는다면 하고 축복 안 받으면 안 해. 그런 자들은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하신 거, 주님이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셨으면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초대교회 성도들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드리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나가서 전도하기를 힘썼고. 여러분, 우리가 왜 그래야 되냐? 100% 못하더라도 진리가 있어야 진리를 따라갈 거 아니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뭘 좋아해요? 성경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좋아하는 게 뭘 좋아해요? 표적. 제가 물어볼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뭐 좋아해요? 표적. 예수님은 뭘 기뻐하라고 그린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좋아해야 될 게 예수요, 말씀이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표적을 우리가 이미 믿고 있어요. 그 표적이 그게 전부요, 그게 다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표적을 구하지 마라. 그런다고 병 났을 때 병 고쳐달라고 하는 게 잘못되냐? 아니에요. 병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병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지경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암에 걸린 사람들은요, 돌팔이 의사가 주는 거 다 먹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낫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비유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진리를 가장 사모해야 병도 낫는 거고 축복도 받는 거고 은혜도 받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늘.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들이 어디 갔다가 오시면, 저희 아버님도 다 붕에 갔다 오시면 샘뱅이 사다가지고 오세요. 샘뱅이. 옛날에 그 부채과자가 다잖아요. 부채과자가, 넓은 부채과자가, 동그란 부채과자가 있고, 부채 이렇게 마름모 같은, 이게 삼각형 부채과자도 있고, 똘똘 말린 부채 안 먹어봤나 보다. 다 가난했나 봐. 저는 그냥 그거가 얼마나 맛있는지. 거기에 또 더 맛있는 건 설탕 뿌린 거. 그냥 똥돌 말아가지고 하얀 데다가 설탕 뿌린 거 그냥 한 번 먹으면 막 날아가는 줄. 그냥 우리 아버님 붕에 갔다 오시면 그 봉다리에다가, 까만 봉다리에다가 이렇게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럼 그냥 나가가지고 아버지는 안 보고 그냥 어서 오세요. 그리고 봉다리 뺏어가지고, 그것도 그 중에서 제일 맛있는 설탕 묻은 거, 혹시나 가족한테 뺏길까봐 그거부터 주워 먹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간대 없는 거야. 아버지는 이거 비유예요. 잘 들어봐. 예수와 말씀은 없고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은 악하고 음란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간대 없고 그 산뱅이 과자만 갖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갖고 온 날은 실망하는 거야. 부흥에 갔다 왔는데 아버지 깜빡 잊고 산뱅이 과자를 안 갖고 왔어. 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뭘 바라냐고. 우리가 예수님과 말씀의 진리를 바랄 때 우리 주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요, 꿈 얘기하고 맨날 표적 얘기하고 무슨 누가 축복받았느니 누가 안 받았느니 맨날 그 얘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말씀으로 기뻐하고
우리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뻐하고 그것이 나의 십자가요 나의 부활임을 믿고 감사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말씀의 진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그러지 말아요. 다 끝났어. 열매는? 말이 입술이다. 말이 뭐예요? 열매다. 내 말이 열매다. 나쁜 말하면 나쁜 열매, 좋은 말하면 좋은 열매. 두루마리를 먹고 날마다 회개하고 두루마리 말씀마다 먹고 입에서 좋은 말, 성경의 진리가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뭘 좋아해요? 표적을 구한다.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 뭘 좋아해요? 표적을 좋아해요. 우리는 뭘 좋아해야 돼요? 예수님과 성경을 기뻐해야 돼. 예수와 성경 기뻐하면 다 주님이 은혜 가운데 다 인도하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더 주시고 더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진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우상숭배 안 하고 불문불에 떨어지더라도 진리를 붙들고 들어가면 주님이 따라 들어가셔서 머리털 하나 안 상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간신배같이 우상숭배하겠다고 넙죽절하고 그래서 진리가 없는 사람처럼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선물을 좋아하지 말고, 표적을 구하지 말고, 샘뱅이를 좋아하지 말고, 예수님 좋아하고 말씀 좋아하시고, 아멘,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